전도자의 상급. 오늘 신앙의 발판 10번째 마지막이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 누가 전도자 같아요? 전도자. 전도자는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고요. 삶의 중심이 영적인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계획으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다. 이런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자다.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문제가 좀 있고 어려움이 좀 있다. 내가 전도자인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났나? 오직 복음인가? 또 내가 육신적인 중심은 아닌가? 영적인 중심인가? 늘 영적인 걸 향해서 달려가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있지 않나?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통해서 날마다 내가 전도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답이 나면 어떻게 되냐? 사실 내 계획이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나가 없어져.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계산도 없는 것 같고 또 욕심도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사실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와 있고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가다 보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 막 욕심, 쟁취해야겠다, 뭘 이루어야겠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가 없어지니까요. 가능한 양보하고, 가능한 이해하고, 가능한 함께 가고, 가능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되면은. 근데 여기가 단단 하나님이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시고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한편으로 육신적인 사람 보세요. 복음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뭔가 자기의 정욕적이고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계산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내 거. 계산 안 넣는다고도 다 보면은 다 있다니까. 자기의 것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거 많은 사람일수록 전혀 계산 없는 척하지. 나는 계산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거 많은 사람일수록 특히나 그걸 나타내 보여요. 근데 이 전도자는 그게 보인다니까. 가식된 것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좀 잘못하면은 심각한 문제 속에 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내가 완전 복음이다, 영적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게 분명하다. 여기에 대한 이게 아직 제겐 하나님이 보시겠죠. 근데 제 마음 중심 속에는 이걸 위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품어주고 가능한 이해하고 가능한 돕고 가능한 도와주고 싶고 뭐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 담나기 전에는요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힘 또 육신적인 것들 이런 걸 가지고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느냐? 그걸로 이 사람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기다리면서 이거 도와주면서 여기에 담나도록 계속 기다려주면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이 속에 담나도록. 근데 제가 쭉 오는 길에 지금까지 오는 길에 그렇게 가는데 뭐 저도 욕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제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제 중심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있다니까. 근데 쭉 이걸 가지고 오는 길에 제가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거를 오히려 이용을 하고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해서 이용해 먹고 사기쳐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능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니까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떤 때 전도자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간혹 그럴 때가 있다니까. 한번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실 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모를까? 막 마음에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제게. 서운함이 어떤 때 딱 들 때가 있죠. 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게 내게 있으면 있을수록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축복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야, 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줘야지. 그러면서 이 속에 가는 이 전도자에게 육신적인 부분을 자꾸 도와주고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가 먹고 살도록 가게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니까. 근데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인생이 불쌍해요. 그 사람이 잘 됐냐? 그 사람의 기쁨들의 깊은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는 거라. 이 말은 내가 전도자니까 나에게 잘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전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전도자 중심으로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관심,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능한 기쁘게 하고 가능한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능한 전도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장로님을 만나거나 이러면 목사님 뭐 당연하고 목사님에게 제가 하는 거는 당연하고 장로님을 만나더라도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장로님에 대한 경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예우를 가능한 하려고 제 마음 중심 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물며 뭐 목사님을 만났다. 이분이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하거나 이러진 않을까. 가능한 내가 더 해드리고 싶고, 같은 목사 동료인데도. 왜? 전도자니까.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전도자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야곱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뺏어가요, 사람들이. 그 우물. 야, 이거 왜 이거 우리 내 거 할 거야. 너 딴 데 가. 그 자기 힘으로 뺏어갔다니까. 근데 야곱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오고 결국에는 샘 근원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을 내팽겨 쳤으라도 육신적인 걸 찾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전도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축복 속에 있도록.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는 길에 마음의 아픔과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대신해서 해주기도 하지만은 또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가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로서의 9가지 세팅을 딱 만들어 가고요. 3시대를 준비해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자꾸 간다니까.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 속으로 몰아갑니까? 종교 속으로, 우상 속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으로. 종교와 우상 속에서 계속 뭐가 활동하냐? 눈에 안 보는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막 떠오르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혼자 망상 속에서 자꾸 혼자 뭔가 막 아까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웃어 동인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꾸 복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잘못된 속에서 내가 이 귀신들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파고드는 거지. 제가 귀신의 활동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빠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마음 평안치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내 상태를 진짜 봐야 돼요. 내가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울증보다 심한 게 우울증보다 심한 게 조울증이고요. 조울이 뭐냐?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그게 우울증보다 더 위에 단계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따은 게 있다니까. 우상으로 돼 있는 게.
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런 나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 그거 자존심, 그거 내가 내 속에 묶여있는 그거 내가 주변에서 딱 건드려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지. 뭐가 치밀어 올라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라니까. 내 속에. 내가 우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거 건드려 버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한테는 최고야. 요거 요게 진짜야. 요걸 붙잡고 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너 틀린 생각이야. 이러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팍 올라와. 기분이 나빠져. 신경질 나. 그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거.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이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마음이 상하게 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깊이 그 너머에 뭔가 내가 그런 걸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깊은 뭔가가 우상이 있다니까. 뭔가가. 잘못 배운 지식이지. 세상에서 가르쳐준 지식이지. 세상에서 공부만 하면 최고야. 공부를 할 줄도 모르면서 공부하는 척을 해야 돼. 대단한 척 해야 돼. 자꾸 포장을 해. 거짓말을 해.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또 귀신이 또 잘 나가게 했거든.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죠. 이뿐입니까? 자꾸 중독 속으로 가잖아요. 뭔가 빠져들잖아요. 이게 집착이라니까. 집착. 뭔가에 집착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와지는데 뭘로? 육신의 질병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병들어 있다니까. 삶이 안 돼요. 규모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많은 이 땅의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 뉴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건, 일들이. 어디 보면은 유치원에 선생님이 유치원애를 폭력하고 뭐하고 한 거를 딱 영상으로 찍은 게 딱 나와. CCTV에. 유치원 교사가 때렸다. 이런 게 무슨 교사냐 하고 막 사람들은 막 지탄하고 막 손가락질 하지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뭔가 한번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막 비지가 않는 거지. 그 아이가 어리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있는 감정, 속에 화나는 그거. 뭔가 내 속에 뭔가 근대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답답함. 그거를 막 거기다 제끼는 거지. 그 애기한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유일한 복음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이라고 해서 이 성경 66권 이 방대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대단한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이 방대한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거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너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자기 형상.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해줬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거 따먹어봐.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여. 그러면 너가 신이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어. 네가 대단해져. 네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러면서 자꾸 속이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니까. 세상, 우주, 기운, 뭐 어쩌고저쩌고, 명상, 기운동, 이거 다 귀신이 장난이에요. 공격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 네 모든 데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서는 악한 마귀가 박살난다. 너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가 박살난다. 이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셔요. 어떤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날 위해서 죽을 피, 생명. 노예 왜 된지 아니? 사단의 그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 노예된 걸, 그 육신의 그 노예를 가리켜서 그 육신의 노예에 대해서 해방,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지금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묶여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단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붙잡고 갖고 노는, 자꾸 생각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각이 한번 딱 꽂혀버리면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망하는데도 계속 갑니다. 생각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피제살 드려라. 피를 발라라. 피. 그 피가 뭐예요? 일반 돼지 피입니까? 양의 피에 온 거잖아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한 거예요. 죄 없는 양, 희생 제물된 양. 그 양이 바로 누구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복음의 이 복음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시한다니까. 가볍게 보고. 세상의 멸망을 너무 죄악이 관여가지고 세상을 멸망길로 하나님이 멸해야겠다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온갖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이 생명을 그냥 함께 멸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뭐죠? 방주 아닙니까? 방주. 세상 멸하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데. 내 인생에 홍수와 같은 이런 멸망의 길이 있을 때 다른 걸 붙잡을 게 아니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방주 안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향하여서 탑을 쌓아줘. 바벨탑 쌓아 올린다니까.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연구했는데 바벨탑 흔적을 찾아서 막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바벨탑 문헌이나 이 바벨탑 무너진 그 현장 가서 잔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높이가 얼마나 되냐? 90m가 넘은 거예요. 그 당시에 90m가 넘고 100m 가까이 될 정도로 이게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딱 이루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쌓아 올린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땅. 사람들은 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야망 막 탑을 쌓아 올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게 하려고. 세상 방법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쌓아 올린 거 그거 무너집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땅에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네. 처녀의 몸에서 성령 잉태하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석국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주죠.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니까. 여기에 담대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도자가. 이거 알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눈이 열렸다. 그러면 내 인생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거의 없어질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오면서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에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야지. 복음에 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돼야죠. 적용. 내가 복음에 답이 나야 되고요. 복음적인 해석이 돼야 하고요. 복음적인 눈을 딱 떠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복음에 답이 안 났다니까. 해석을 해도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다 율법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봐요. 율법적인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비적인 눈으로 뭔가를 막 이상한 체험 속으로, 이상한 속으로 몰아가는 거지. 근데 복음으로 딱 적은 사람은요, 올바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답 해석 눈이 열려지 않다니까. 현장이라고 하면은 5가지 현장. 어디죠? 내 개인, 만남, 가정, 또 나의 업의 현장, 나의 지역. 이 5가지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해석을 하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복음에 답이 나오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아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게 누려지고 이 속에서 참된 힘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을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어진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않죠. 좀 저거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막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갈려버리죠. 그런 것 같으면 요셉은 노예로 왜 갑니까? 감옥에 왜 갑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막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가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바꿔가려고 막 애를 쓰지. 야, 요셉은 거기 강해가지고 복음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걸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력이 나타나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5가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딱 있는데, 이 비밀을 알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담내고 이 속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축복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함께하는 비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도록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도록 잘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심어줘요. 뭘 심어주냐?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돼.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플러스 하나를 자꾸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나라. 나를 집어넣으려고 해. 말하자면 이 하나님 맞지만은 여기에 내가 또 필요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중에 한 자리에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가 더 첨가되면 그게 이단이라. 말하면 내가 신이다 하고 나오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단이 없냐? 있다니까? 많아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근데 아시아입니다.
맨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어이 저 이상한 놈이다. 저거 잘못됐다 하고 맨 처음부터 딱 닫아버리죠. 그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자, 이 신동의 성도 이거 좀 보세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 지금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안 가리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바로 내가 신이다 얘기 안 합니다. 맨 처음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요. 이 성경의 이 유일한 복음 이 부분을 얘기를 않고 자꾸 성경 이것저것 통해서 성경을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석을 하는데 요거 플러스 요거를 그거 되도록 요거 맞춰가면서 이걸 초점으로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아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맞네요? 하고 하다 보면은 플러스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자기가 가르쳐준 그 교주 속으로 가도록.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럼 성경은 뭘 가르치냐? 성경은 성경마다 어느 본문을 보고 어느 성경을 보고 어디를 피더라도 뭐가 나오냐? 복음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관역이 딱 있단 말이야. 화살을 쏠 때에 딱 이거 집중해서 쫙 여기를 보고 쫙 가는 게 있고 내가 여기다 놓고 이 화살이 여기로 가도록 쏘는 게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쏴요. 여기서 멀리서 쏠 때는 여기나 별 차이 없어. 그냥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로 가면은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같은 거 같죠? 요만큼 튼 거고 요만큼은 튼 거고 다르다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쫙 벌어진다니까. 나중에 가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알고 봤더니 임건수 목사님이 신이 됐네? 성삼위 하나님 플러스 임건수 목사님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분을 부활시키면 부활도 된다. 하나님이 이분을 안 죽게 하면 안 죽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모든 성경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유일한 복음, 이 성경 속에서 오직 모든 것을 해석을 그걸로 맞춰가야 되는 거라. 이거 잘 돼야 합니다, 이거.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얘기 안 하면 결국에는 딴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주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내놓고 뭔가 성삼위 하나님 외에 내가 들어가야 될 거를 만들어 놓고 모든 성경을 글로 꿰맞춰 가면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비슷하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별 문제 없는 것 같지. 나를 끼워넣었어. 또 뭔가 신기하게 보여지지. 내가 그래서 안 한대. 성경을 짜맞추고 뭐하고 비유로 막 이리저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초점이 달라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없어요. 동민이는 그런 적 없지만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말 듣다 보면 그런가 보네. 그게 맞나 보네. 사기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간다니까. 첨부된다니까. 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복음. 이 속에서 오직 전도로 답이 나야 돼요. 전도. 아, 내가 이 복음을 보니까 내가 할 거는 딴 거 없구나. 오직 전도만 해야겠구나. 오직. 내가 오직 복음이 답이 안 났으니까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답이 나보세요. 뭐 하겠나? 전도밖에 없다니까. 내가 할 일은 이제 전도다. 전도가 답이 안 났다.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복음에 답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에 딱 올인해지죠. 근데 여기 답나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여시하지.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도요. 기도.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니까. 여기에 딱 답이 나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질 정도로. 내가 복음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복음 들으면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넘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이 안 해. 말하는 거. 아, 목사님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육이요. 육신적인 얘기. 이것 때문에 좋아요. 저것 때문에 좋아요. 이거 이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잘 되면서 좋아요. 그게 보면은 육이라니까요. 뭘로 행복해하냐? 복음으로 행복해야 한다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이제 그렇게 또 답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 뭘로 그러면 말씀 감사합니다. 뭐 행복하란 말이에요? 아니, 말씀 감사합니다. 뭘로 행복하라는 겁니까? 복음 자체로 이 말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게 밥을 사주든 용돈을 주든 안 주든 밥을 사주든 안 사주든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네.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행복이 되줘야 돼요. 그 행복. 내 옆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이래서 행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여주니까 그래서 행복해져야 한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뭐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이랬더니 뭐 잘 되더라. 그 잘 되는 게 뭔데? 하면 육이야 전부 다.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 그럼 그거 안 되면 그럼 하나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요. 누가 나에게 돈도 주고 뭣도 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거는 초등 어린 애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행복하다니까. 만약에 그걸로 행복하다 보면은 돈 많은 이건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불교. 뭘로 행복해야 하냐?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걸로 행복하죠. 어느 정도 되면 되냐? 내가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정도로 현장에 병들어 있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 복음으로. 그 정도로 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답이 날 정도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노라.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나를 통해서. 여기에는요 9가지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3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상급 이 부분에 이 전도자로서 쓰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상급을 다 주신 거예요. 좀 더 걱정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로 행복하라니까 아이 그러면 도 같은 거 이런 거 뭐 버리란 말이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한다니까. 우리 신동인 성도님이 목사님 밥 쌀게요 갑시다 이러면 나는 기쁨으로 가져요. 왜? 아 우리 신동인 성도님이 밥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 기쁘지. 좋지.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 나의 본질은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밥을 안 사줘도 난 행복해야 돼. 그 근원적인 행복이요. 그게. 그 행복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걸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기면 좋아하고 안 생기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고민 염려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그런 거 없어서 고민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돼서 고민 염려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뭔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니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축복이 이어져요. 그 사람 관계된 곳에. 그래 이제 복음에 담는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이고 좋다 이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 육신적인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막 채워가지. 어느 정도 그 전도 나중에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아프도록 피눈물 나게 하도록. 근데 그 인생은 나중에 진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축복해요. 전도자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있다 치라도.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딱 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